옥, 우리 주일학교 반사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게 수년 전에 세상 뜬 것도 모르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얼마나 반갑던지 너무 반갑고, 여러분, 기라성 같은 강사가 많은데 어떤 저런 할머니를 쩔뚝거리는 걸 저기를 올리나 걱정스럽게 보시지만은, 걱정도 하게 돼 있죠. 나이도 87세한테 먹은 데다가 제가 춘천 제일장로교회에서 처녀로 목회할 때는 검정치마 흰저고리 입고서 있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이분이 나 그런 거, 이 목사님 나 그런 걸 보셨대요. 검은치마 흰저고리 머리꼬리 닦고 값사등에 드린 거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날 보고 누가 유관순이라 그러길래 얼마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아는 유관순은 애국자고 검정치마 흰저고리 이상씩밖에 모르거든. 그래서 내가 괜히 흥분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봐주나 싶어서 검은 치마 흰저고리 입게 된 동기였는데, 그때 미니스커트 20cm 나올 때 나만 그렇게 입어서 유벌 났어요. 근데 사람들 우선 겉에서 흐르는 흐름을 보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저를 보고 믿음이 좋다 했지만은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고 주일학교 코올리게 4살 5살 배기 유치부를 가르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만나 뵙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뵈니까 또 그 친구 생각이 자꾸 나서 그러는데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 인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성가 하나를 부르겠어요. 한 많은 세월은 흘러갔네. 고난과 슬픔도 떠나갔네. 역경의 시험도 끝이 나고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갔네. 이제는 하늘에 무한한 그 영광이 너에게 나에게 다가오네. 고해와 대해도 다 건넜네. 마귀도 사단도 물러갔네. 여병마의 세력도 깨뜨리고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네. 가고파 그리운 주님의 그 세계 보고파 그리워 열두 진쯤은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네. 내일은 미래에 닻을 달고 저 하늘 향하여 노를 젓네. 그리운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영원히 거기 살리.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좋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녀의 특권 받아 천국의 왕자와 공주 됐네. 이 생의 복락과 내 새의 약속 안에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리. 섬김의 자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 대신해서 죽으려고 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이 자리에는 여러분은 식분 고아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제자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 스승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는 것처럼 섬김의 자세, 기본 자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저는 오빠들 사형제의 딸 하나로 자라나가지고 좀 버르장 머리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과부, 홀과부에 30살의 과부된 어머니 밑에 우리 6남매를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기 낳은 지 사흘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몸 풀고 머리 풀고 행상 뒤를 따라가다가 절도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떡치는 채를 가지고 물을 확 뿌려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 깨나가지고 우리 오남매를 과부로 이렇게 길러셨어요. 그래서 본데 없고 들은 거 없고 아는 거 없고 무식하고 과부의 딸이고 중의 딸입니다. 작은 아버지는 절의 주지스님이고 나는 6살 때 아버지 세상 뜨는 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죽나? 안 죽을 수 없을까?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생각하기를 우리 작은 아버지가 절의 주지스님인데 부처님을 믿더라. 어린 나이에 부처님 보니까 엄청 큰 신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처님한테 부탁하기를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40전에 죽지 말게 하시고 난 좀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빌어야지. 이런 마음이 돼서 중이 되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은 저를 중을 안 만들고 종을 만들었어요. 중하고 종하고 사이는 점 하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중이 천국 갈 종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라고 그랬거든요.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지는 거야. 수학적인 풀이로 말해서는 세금 보고할 때 점 하나만 잘못 찍으면 집구석도 안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예수님 나타나실 때 평강 가운데 만나기를 힘쓰라 한 거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있을 곳을 예배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마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몇 부 예배를 드렸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선교사냐 부흥사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 천국 가는 데는 직분이 상관이 없고 믿음 아니면 못 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도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을 얻으려면은 진리, 보혜사, 진리,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는 열정은 어느 정도는 가지만은 성령이 아니고는 금방 들통이 나요. 끝장을 봐요. 하나님의 성령 그 신을 받아놓으면은 믿어지는 믿음 속에 안 믿을래도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연단과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마지막에 주님 얼굴을 배우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이고 열왕기하 제4장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이 은혜 받은 거는 은혜는 뭐냐? 깨닫는 것이다. 뭘 깨닫냐?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군고? 하나님은 누구시냐에 대해서는 다 공통점으로 답변이 같아. 100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상천하려 홀로 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똑같아. 근데 내가 누구냐에서 다 걸리더라고.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착각하고 살거든. 엄청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거나 어떤 위치에 딱 군림시키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내려가지 않기를 원하거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문과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물 좀 달라고 할 때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왜 날 보고 물 좀 달라 하냐? 밤낮 우리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를 우습게 보더니 오늘은 목마르냐? 이런 식으로 반문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줬을 것이 아니냐? 딱 보니까는 웃기는 소리거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에서 물을 먹고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조상 타령, 문벌 타령. 제가 제일 처음 미국에 이민 갔을 때가 80년도부터 무궁일 시작해서 미국에 81년도에 이민 갔어요. 45년 거의 살았는데 딱 미국 가자마자 사람들이 미국 온 한국 사람들이 보통 다 넘더라고. 나 같은 촌딱 같은 거는 그 갈제비가 아니야. 근데 가서 보니까는 너무 유식하고 멋지고
거기에 좀 사니까 벌써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웬만하면 영어로 쉬알라거리고 그냥 그러는데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거기 나를 픽업해주는 장로님 한 분이 유명한 우리 한국의 고려파 진학의 총회장인 목사님의 아들이야. 근데 장로님이신데 이 양반이 나를 픽업을 해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요 서울대 음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더라고. 예. 그 다음날 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듣고 다섯 번째 그래서 장로님 내가 벌써 며칠 안 된 사이에 장로님이 서울대 음대 나온 걸 5번이나 들어서 다 외웠거든요. 왕년에 서울대학 안 나온 사람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전도사님도 서울대학 나왔습니까? 내가 왜 거짓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거짓말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있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거짓말 안 해요. 그럼 몇 학번입니까? 학번이 뭔지는 모르지만요 나는요 20회요. 그거 무슨 소리냐? 내가 서울대학을 20번 나왔죠. 아니 무슨 서울대학을 20번 나옵니까? 우리 집이 봉천동이라서 우리가 등산 코스가 서울대학이야. 갔다 나오고 20번 나왔다고. 내가 서울대학만 나온 거 아니야. 이대 고대 연대 숙대 다 나왔지. 언제 나오냐? 볼 일 있을 때마다 갔다 나왔어요. 천국에만 주님께서 너 어느 대학 출신이냐 물어? 명문이냐 똥성이냐 깡성이냐 안 묻는다고. 너 직분 뭐니? 등신같이 애때 집사도 못 되고 장로도 못 되니 안 그래? 목에 힘주지 말자는 거지. 꼴값 들지 말자는 거야. 내가 얌전하고 조용하고 이저 여인 같으면 우리 남편에게 사랑은 받았겠지. 복음 전도자는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누가 좋은 사람 있으면 졸지 마세요. 더 자요? 제발 하겠거든. 쫓아내가 잡아 끌어와서 이 자리에 앉히고 설교해봐. 졸고 앉았네 그냥 여기까지 왔었겠습니까? 65년이야. 춘천 제1장로교회에 20살 때부터 설교하고 다녔어요. 22살 때 성령 받고 나서는 뒤집어졌어요. 그러고는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야, 내가 누군지 아는 게 그래 중요한지 몰랐어요. 꼴값이 영거로 육값으로 나가고 콩팔 칠판하고 얼마나 떠들었는지. 오빠들 사형제에다가 경상도 안동의 고향이요. 제 고향은 강원도 태백산이고. 얼마나 억센 오빠들 밑에 과부 밑에 자라가지고 본 것도 들은 것도 아는 것도 배운 것도 없잖아. 오빠들은 얼마나 억센지 말도요. 여자 형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빠들 밑에 사니까는 말이 거치는 거야. 오빠들이 야 뭐 그렇게 하면서 남성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는 환경만 그런 게 아니야. 타고날 때부터 저는 아주 얌전한 여자하고는 10춘이요. 여자들이 말을 처음에 강원도 있다가 서울로 전학을 갔더니 서울 애들이 얼마나 말이 얌전하고 조용한지 뭐 그랬니 저쨌니 근데 발바닥이 다 간지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야 있더니 야야 우리 학교에 물건 하나 왔대 나보고. 어린 시절부터 쌍스럽게 자라고 천하게 자라고 얼마나 굶었는지 말할 수가 없어. 너무 굶어서 내가 국민학교 때는 도시락을 못 사가고 집에서 강냉이 삶은 거 시커먼 강냉이 그거 설탕도 없을 때요. 삿가락 막 깨가지고 덩어리 깨고 소금 넣고 해서 푹 썰어 퍼지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그 강냉이 한 사발 먼저 퍼먹고 학교는 도시락 못 사가지고 가잖아. 그러면 그냥 난로 쇠난로 위에 아이들이 양은 도시락을 차례차례 놨다가 밑에 타면 바꿔놓는데 고추장하고 김치 타는 냄새가 허파를 뒤집어요. 얼마나 배고픈데다 그거 먹고 싶은지. 점심때 되면 애들은 막 도시락 찾아오는데 난 밖에 나가 우물가에 얼마나 연못이 있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언제나 밥 좀 먹지. 언제나 배 좀 불러볼까. 앉았다 일어나면 눈에서 별이 번쩍번쩍 하잖아 배고파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로 천하디 천하고 가난하디 가난하고 얼마나 못나고 등신같이 사는지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잘난 자, 멋진 자, 배운 자, 유식한 자, 가문 좋은 자, 족분 좋은 자를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 이 천한 인생을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다 택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자식이야 이러고 부르셔서 비틀거리며 건들거리며 삐딱하게 가고 거꾸로 가고 육갑에 막 흔들어서 난리가 날 때도 매가지를 비틀어가지고는 이 자리 잡아 당겨가지고는 이 자리까지 앉혀놓은 거는 하나님의 신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사가 장로가 계급이 아니라는 거지, 부교사가 별거 아니라는 거지. 시정 여일하지 아니하면은, 정과 나중에 같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해버리는 거예요. 던져. 그 기가 막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식도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하나님의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상을 섬길 때 가차없이 집어던져 무정부 상태로 나라 이름 없는 나라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아왔나요? 하나님은 참감나무도 찍어버렸거든. 하물며 접침을 받은 너희라 그랬잖아. 돌감난나무, 우리가 참감난나무의 진액을 빨아보고 참감난나무가 돼서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아무나 주의 자식 되는 거 아닌데, 오늘 이 말씀에 섬김의 자세는 어쩐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어야 하나님의 각을 떠는 단번에 들어진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꼭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이신데도. 마태복음 26장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셨더라고. 그 따지 아버지요.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이 은혜고 육성을 깨는 것이 은혜고 근성을 잡는 것이 은혜예요. 어떤 위치에 군림시키고 난데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하면 아직 우리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여인은요 귀한 여인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귀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귀한 여인이 수넴에 이르렀더니 한 여인이 있는데 제가 강권하여 엘리야를 음식을 먹게 하더라.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여인이 그 남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지나가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시니 하나님의 귀한 분이시니 우리가 그분을 좀 돕자 그랬어요.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허서라 그랬어요. 요새는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요새는 또 여성 사회 시대라 여성들이 좀 대가 세요. 남자들이 좀 설 자리가 좀 없어요. 그래 요새는 남자들이 집에 들어갈 때 기처가 기어 들어간다고 기처가 하라 그래. 좀 억센 남편 만난 남자들은요 겸처하래. 음성만 들어도 그냥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그런다고 그래. 이게 성경적이 아니요. 나도 여자로 태어났지만 여러분 여자라고 무시당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위치를 세워놓은 걸 알아야 돼.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돼 있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게 돼 있고 위의 질서가 이거 바로 안 잡힌 거는 망한 나라야. 우리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는 이거 뭐이 잘못된 거 아니요? 도둑놈들이 다 앉아서 나라를 헤쳐먹고 앉았고 국민들은 뭐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뭐가 뭔지 우왕좌왕하고 있고 교회는 깊이 잠들고 있고 성도들은 깨어 기도할 줄 모르고 이렇게 나라가 이제 뒤죽박죽이 됐잖아. 내일 아침에 하루쯤 일어나면 대한민국 태극기가 다 없어지고 갑자기 인공기가 설지 어떻게 알아. 아주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지금 비상사태 만나가지고 기도하지만 안 되고 오늘 본문은 이 내가 하는 얘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지만 자세히 들어보세요. 가정이 바로 될 때 우리가 축소판 민족이잖아. 가정이 나라잖아. 나 개인은 축소판 결례고 하나의 소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가 바로 될 때 단체가 잘 되는 거지. 하나하나 개인이 무너질 때 다 무너지는 거지. 오늘 이 가운데서 난 이 여인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억세고 아주 좀 여성적인데도 없는 데다가 어릴 때 탄광촌에서 막 자라가지고 남자들이 막 술 먹고 탄광에 탕캐다가 굴 무너지면 그날 죽으니까 이왕 죽을 판에 시큰 먹자 하고는 월급 탄 날은 그냥 저만 먹어.
술 먹어 치우고 고기 굽고 난리가 나. 그러면 저녁 때가 되면 이 집 저 집에서 쾅쾅 펑펑 소리가 나. 왜 그런 거지? 남자들이 여자를 패느라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괜히 그 감정 그 화를 여자한테 패가지고 그냥 툴게 맞아. 아침만 되면요 공동 수도가 여자들이 쌀 씻으러 나왔는데 뭐 눈통이 돌아가고 아우통이 돌아가고 멍이 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 아줌마는 왜 저렇게 시퍼렇게 됐노? 난 철따라 쓰는 게 없지. 그렇게 물으니까는 그런 거는 묻는 거 아니다 그래. 왜 시퍼러냐고 못 물어보냐 하니까는 남자한테 주워 터져서 그렇대. 왜 주워 터지냐니까 여자한테 어쩌네 주워 터지지. 나는 그 말이 기분 나빴어요. 여자는 주워 터지는 인간이고 남자는 주워 패는 인간이냐. 그래서 나 그때 15살 때 절대로 시집 안 가. 왜 주워 터져? 왜 얻어맞고 있어 등신들아. 가서 아이를 갖다 10원도 안 받고 5원도 안 받고 그때는 한타스야. 12명, 10명, 8명 제일 작은 집에 아이가 6명이랬어. 동네가 시끌벅적했어. 그렇게 낳아주고도 10원도 안 받았잖아. 시층층 시어른에 대해서 뭐 사돈의 8천까지도 성배된 게 여자야. 식모, 친모, 유소, 유모, 하녀, 머슴 이런 몇 역을 하고도 월급 10원도 안 받고 왜 주워 터져? 내가 불이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 이 쌍놈의 것들 말이야. 왜 주워 터져 이거? 난 절대로 집에 안 가지 안 가지 이랬는데 그게 15살 말이야. 15살 때 19살 때는 좀 달라져 말이. 시집을 가기는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남자가 나한테 걸렸던지 말이야. 여자는 다 약자가리란 걸 하고 통을 돌려서 우리 남편 길을 들인다 했어. 10편 94편 말씀에 뭐라 했는 줄 알아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다 듣고 계셨어. 여러분이 억울함을 당합니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까? 아무도 몰라줍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까? 분통이 났다 터져 죽을 지경이들 하나님만이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기억해 두셨다가 아주 깜짝 너그벌하게 왼수를 갚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주댕이가 살아가지고 벙어리가 안 돼서 말을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듣고 계셨다가 딱 성인이 돼서 춘천 제1장로교에서 결혼식을 하는데요. 세상에 어쩌다가 하도 못나서 누가 나하고 연애하다 소리 한번 들어본 일도 없고 누가 날 보고 눈도 한번 껌뻑거리는 거 본 일도 없고요. 내 손가락이 오고 하나 건드려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밤낮 하나만 내가 이래봬도 수처녀로 수처녀 이랬더니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누구는 수처녀 아니고 연탄처녀냐 그러더라고요. 강원도 춘천에 소양내 사가 목사님이 아십니까? 소양내 사가 그게 양공주촌이요. 거기 우리 남편 되는 분이 뭘 해는 거니 댄서를 했어. 알만하지. 그런데 여자 300명 되고 댄서홀 주인이었어. 근데 어떤 여자하고 살았어. 근데 그 여자가 우리 남편보다 4살이나 더 먹었어. 근데 그냥 이 젊은 남편을 두고 도망가서 바람이 나가지고 알고 봤더니 벌써 몇 개월 만에 찾았더니 남의 남자 애를 가진 지 6개월이 됐더래. 그래야지 이혼한 남자야. 나도 뻑적지근해. 그런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요 내가 춘천 제1교회 나가서 주일할 때 반사를 보면 까만 치마 흰 저고리 입었더니 아주 그 검정 치마 얼굴 포기 전에 검은 치마 흰 저고리 뒤 머리 꼬리에 반해가지고 어우 요새도 저런 처녀가 있는가 싶어서 내가 막 예배 끝나고 돌아서니까 얼굴은 그냥 내가 이빨 하도 싸움을 많이 해서 이빨이 많이 깨져가지고는 옛날에는 야매 이빨이라 했어. 야매 이빨. 예. 누른 금이빨을 기둥을 몇 개 세운 걸로 내가 으하하하 이랬어요. 얼마나 첫인상에 돌아서면서 으하하하 이런 걸 놀래가지고 뭐 저런 처녀가 있는가 싶었는데 거기서 뭘 느꼈는가 하니 너무 왈가닥해도 너무 정말 교양 없이 놀지만은 아주 순수해 보이는 게 보였대요. 까만 치마 흰 저고리 써갖고 이 머리 꼬리에 써갖고 뻐덕니빨 이렇게 웃는데 좀 야가 빠진 처녀들은 허허허 그때 이렇게 웃잖아. 나는 그래도 그 남편이 나보고 결혼하자 하더라고. 하도 나한테 좋아하는 놈이 없어가지고는 못했는데 남자가 처음 나 아니면 자기는 딴 데 결혼 안 한다는 바람에 이 사람 놓치 못 갈까봐 그냥 청문회도 안 열어보고 똑바로 결혼해버렸더니 야 깡패 출신에 그이가 뭐더라
희라손이 쫄병쫄병이래. 야, 거기다가 권투 선수의 군인 장교 출신의 곱슬머리에 옥리백이야. 처음에 약혼할 때는 안 그랬어요. 얼마나 얌전한데, 허선생, 허선생. 막 이렇게, 우리 아빠들, 이런 남자 보다가 너무 조용하게, 허선생님, 허선생님, 이렇게 나가 혼이 반이 빠져가지고, 그냥 결혼을 했더니, 결혼식 딱 춘천 제일교에서 결혼식 딱 마치고 나는 그 다음날부터 나보고, 이것 봐! 내가 허씨잖아. 근데 성을 이씨로 바꾸고, 이름을 겉바로 고쳐가고, 이것 봐! 이래. 앉아. 이거 해. 나가. 어져. 단어 몇 마디로 48년을 살았어요. 오늘 내가 노래를 불렀지. 그거가 65년 복음 전하는 동안에 42곡을 작사를 했어요. 한많은 세월은 흘러갔네. 고난도 슬픔도 떠나갔네. 역경의 시험도 끝이 나고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네.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네. 내일은 미래의 닻을 달고 저 하늘 향하여 노를 쳤네. 이번에 오신 분 중에 타교인만 이 성가집을 뒤에 갈 때 한 권씩 주기로 했어요. 본교는 다음에 원하면 드리고요. 내가 이 눈물로 62곡을 작사할 때 몇 번 자살할 때마다 주위 노래 하나 줬어요. 그만 살아야지. 더는 못 살겠다. 이혼하자 할 때마다 또 노래 하나 줬어요. 막 소리도 말고 그냥 없어지자 하고 도망갈라 할 때마다 줬어요. 그래 주워 모은 노래가 62곡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고 교회 나가면 복받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일이 가까워서 왕에게 말했을 때부터 고난이 더 시작됐어. 벽돌을 재료 없이 구워라. 그렇듯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 근성, 예성, 육성을 때려잡으려고 하나님이 연단과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거치게 해서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고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러던 기도가 주여! 정신이 펼쳐난 거야.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요! 소리를 치게 됐어. 조용한 장로교에서 얼마나 얌전하게 예수 믿다가 환란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니까요. 그렇게 얌전하게 기도할 새가 없고 남의 귀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산천에 떠나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찾게 했어요. 잃어버린 나. 내가 누군가를 찾았어요.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방언 많이 하고 예언 많이 하고 능력 행사하고 병 좀 고치고 설교 좀 잘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전신을 건드려놓으면 전신불수가 돼. 식물인간. 반신 건드리면 반신불수가 돼. 시신을 건드리면 장님이 되고 혀를 건드리면 벙어리가 되잖아. 속수무책이야. 누가 코로나 걸리고 싶고 누가 배병 걸리고 싶고 누가 암병 걸리고 싶어? 그냥 오는 걸 어떡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내가 별 수 없는 할 수 없는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니라는 풀잎 같은 존재인 것을 이사야 40장 말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 같으니 풀을 말고 꽃은 실으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풀립니다. 이 백성을 풀리로다. 풀을 말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풀인 걸 깨닫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겠거든. 하물며 여인에게서 난 구덕이 인생이냐? 내가 구덕인 걸 깨닫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존귀한 사람, 고귀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주의 성령만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맥도 못 추는 그런 풀림만도 못한 죄인이더라고.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허무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저를 만들었어요. 나는
결혼 딱 하자마자 남편하고 딱 둘이 서울에서 살림을 살게 됐어요. 근데 막 너무 자유롭고 좋더라고. 단둘인 것도 좋고 보는 이도 없고 듣는 이도 없으니까 신나고. 그래서 내가 살아온 생활대로 지금 둘이서 사는데 손님이 하나 찾아왔길래 내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여기 김아무 계시사네. 예, 우리 남편인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친구래. 아, 그럼 잠깐 계세요. 보세요, 여기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이랬더니 안에서 깜짝 놀고 우리 남편한테 뭔 일 있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아이, 뭔 일은요? 누가 찾아왔다니까. 그럼 조용히 말하지. 뭘 조용히 말해요? 들으러 한 것도 죄인가? 나와서 보는 게 자기 친구잖아. 데리고 들어오면 내가 또 어떻게 꼴값을 떨까 싶어 겁나서 데리고 나가더라고. 둘째 날까지는 통화됐어. 셋째 날 또 소리 지르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금방 있었는데 어디 갔나? 마루에 가서 아니 밖에 누가 왔다 소리 안 들려요? 그다 조용해요. 문 열고는 가만히 앉았어요. 기가 막혀서 내가 밖에 누가 왔다 소리 안 들려요? 이랬더니 누가 왔어? 그때부터는 내 음성이 윗도에서 아랫도에 내려올 때까지는 대답을 안 해. 날 고치더라고. 대사방 맞는 거지. 곱슬머리 옥리백인이 오죽해요. 말할 때마다 군인 장교 출신이라 날 자기 집에 당번으로 보이나 봐. 허일병도 안 해. 허시도 없고 이일병이야. 이리 와 이것 봐. 그래서 내가 말할 땐 딱 명령만 내려. 장교가 쫄병에게 내렸더니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러길래 저 말씀하실 때는요 눈 좀 뜨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볼 게 없어서 뜨지? 볼 게 없어서 안 뜬대. 아주 무시당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한 번은 부흥회를 갔죠. 30살 때 서울에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집회를 갔어요. 불러 난리가 나고 흔들고 돌아오는데 평창동 살 때야. 아이들은 학교 두 형제예요. 혼자 있을 거 알기 때문에 배를 탁 눌러서 나와서 가방 좀 받아라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남편이 내달 안 보는 거야. 그래서 또 안 열어요. 그래서 이놈의 집구석에 사람도 없어. 내가 어릴 때 축구하고 권투를 했거든요. 그래서 발로 빡 차듯이 대문이 확 열리는데 열려 있었더라고. 꼴값을 떴는데 열리는 문이 닫힌 문이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좀 기가 죽어서 열렸었네. 그리고 들어갔는데 마루에 소리를 울리고 가방을 탁 놓고 그래도 안 되다 보이길래 문을 확 혈기와 고집과 교만으로 열었더니 남편이 신문을 딱 보다가 그 거친 문 여는 소리에 탁 보는데 눈이 날카로워요. 째려보더라고. 그래서 다녔습니다. 여자가 인사를 그따로 해서 돼요? 다녔습니다. 붕해하고 온 강사다 이거지. 남편이 하도 가짜니까는 딱 도로 신문 내려가다가 딱 앉자마자 이번에 몇 시간마다 사람이 얼마나 모이고 역사가 있는지 기가 막히게 한참 떠는데 들은 척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힘을 잡아 당겼더니 왜 그러는데 내 말 안 들리냐고요. 무슨 말? 이번에 나가서 역사가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자야. 음성도 안 높여요. 여자야, 당신 역사 있었는가 하고 내 배때기 고픈 거 하고 무슨 상관이야? 밥해. 그때 나는 내가 그 집 밥손인 줄 알았지. 밥하래. 기가 죽어서는 일어나는 내 뒤에다 놓고 하는 말이 나가서는 말이야. 사자가지 아각거리는지 모르지만은 들어와서는 말이야. 내 아내요. 아이들의 애미라는 위치를 잊지 마라. 여기서는 강단도 아니야. 여기서는 강사도 아니고. 그래서 한 번 하도 속상해서 주여 저 김아무개 회개시켜주시고 나 좀 알아보게 해달라고 이랬더니요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네 남편인 줄로만 알았더냐. 내 종이니라. 제 종이 쓰러지고 넘어지면 주인에게 있건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길을 드리는 거야. 누가 나를 보고 야단한 거 아니야. 저는 기도만 들어가면 주님이 날 책망하는데 요새 정도는 안 그래도 하나님이 막 그렇게 축복하고 막 사랑하는 종아, 큰 종아, 대종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난 대종 큰 종은 고사하고 작은 종아는 네 고생했다는 소리도 못 들었어. 맨날 야단만 맞았어. 얼마나 인간이 말종이고 못됐으면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그 영적 음성, 책망하는 음성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저는 없고
그 엄밀하고 아주 무서운 남편, 정 떨어지는 남편, 살고 싶지 않던 남편, 난 자살하고 싶던 남편, 이혼하고 싶던 남편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교를 깨달았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오늘 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나를 복음 전도자로 쓰시고, 그 남편의 수용산 그늘이 강동 80리 간다고 남편의 그 기도와 나를 꼴값을 떨 때마다 바로 가르쳐준, 아팠지만은 화가 났지만은 다른 채찍이요 옳은 말이고 나를 이 시간까지 복음 전도자로 길러준 스승으로 지금은 존경을 하고,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은 1분도 없지만은 너무너무 귀한 나의 선생님으로 알고, 지금은 살아있으면 밥 한번 대접하겠는데 죽어버렸으니까는 대접도 못하지만 그 남편 덕분에 여기 있어요. 너무 귀한 선생님이었어요. 이 덜된 종자를 데리고 사느라 고생했어요. 남편이 자꾸 나가고 여자가 집구석 일해야 되는데 365일 날, 월요일 날 나가면 토요일 날 들어와서, 그때는 부흥회가 월요일 밤부터 토요일 날 새벽까지였어요. 남한 팔도광선을 몇 곱을 돌았는지 몰라. 미국 가서 45년 살아도 한복을 벗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코리안이야. 난 한국 사람이고.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나라가 이 꼴이 됐으니 내가 미치겠잖아요. 피를 토하고 죽어도 시원찮고 잠이 안 와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기도해서 이 나라 여기까지 오고, 어떻게 독립을 해서 얼마나 많이 죽어서, 6.25 사변에 얼마나 많이 죽어서 무조건 쳐들어 내려와서 다 죽이고, 미군도 여기서 몇만 명이 죽었잖아. 그래서 50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맨발로 온 세계를 뛰면서 보릿고개 없으면서 푸른 동산 만들어 놓고, 얼마나 세계 이르는 10대 강국으로 세워놓을 때까지 얼마나 피땀 흘렸어요. 근데 어느 도둑놈들이 나라를 통째로 집어쳐먹으려고 그래? 용납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이번 주일날 어느 교회 집회 가는 교회에서 나한테 연락이 오기를, 이번 주일 내에 설교할 때는 절대 그런 거 좌익이 어떻고 뻘개가 어떻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가 뻘개 이제.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젊은 세대를요, 다음 세대가 아니야. 그 다음 세대 아이들 클 때까지 언제 기다려? 바로 우리 세대고 이 시대지 지금. 응? 다윗이 뭐 몇십 살 돼가지고는 골리앗하고 싸웠어요? 20대 미만의 청소년이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는 창과 단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고. 이야, 몇십 살이 아니요, 20대 전이요. 다음 세대 언제 기다려? 나라 다 팔아먹은 다음에? 우리 여러분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나라 교과서가 요 며칠 전에 뭐죠? 교육값 선거 있었죠. 이 자리에서 그 선거 안 나간 사람은 이북말로 반동문자야. 자격 없어. 이 자리에 앉았을 자격이. 그 교육감 그 투표가 99% 얼마가 돼서 이 도둑놈들이 전부 거짓말로 부정 투표한 거지. 근데 이 자리에 한 예수 믿으면서 서울 시내에 있으면서 그 교육감 투표가 내 자식들 망하게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데 그 투표 안 나갔다면 여러분 기독교인도 아니야. 정신 차려야 되는 거지 뭐. 얼마나 기가 막힌지. 오늘 본문 설교하다 내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미움을 좀 받기는 하지만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이 시대에 지금 유튜브에 왜 뜨는 거 하니? 막 죽기를 까무러치라고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뭔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런 말을 한다고 날 보고 그러잖아요. 이 시간 소리가 그 다음 주부터 87살에 살았으면 몸소리 날게 살았지. 뭘 더 살라고 뭘 했게요? 뭐가 겁나서 말 못해? 난 대통령 앞이라도 말하겠어요. 나는 북한에 3번 갔다 온 사람이요. 90, 91년, 92년. 가보기 전에 말 못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여러분 지금 낙원에서 사는 거고, 여러분 지금 황궁에서 사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내가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몰라서 남한에 와서 국민학교 폐교하는 걸 하나 얻어가지고 그 넓은 운동장을 밭을 만들고 교실을 갖다가 리모델링 해가지고서는 한 집에 한 2칸 3칸씩 지어서 이렇게 살게 하려고 마음 먹었더니요, 야, 학교 살라고 가면 벌써 팔렸어. 복덕방들이 다 잡아가지고는 딴 데 팔지. 5억에 나왔으면 50억을 받아 처먹어. 그게 못 샀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할 수가 없어. 6.25 사변도 나는 너무 당했지만은요, 6.25 사변 때 국민학교 5학년이랬어. 얼마나 그 악착 같은 사람들이 사변 전에 태백산에 와서 아주 그냥 동네를 다 털고 갔잖아. 털고 가고 가서 보면 경찰서를 급습해서 숙식하는 경찰관들 목을 다 따가고 몸뚱아리가 피투성이야, 그 바닥에. 강원도 태백산 밑에. 그래도 공비 터벌에서 가서 잡아오고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봤어. 잔인하고 부모 자식 없어. 거기는 김일성이가 부모님이야. 저 북한 땅은 가만둬도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냥 안 둬요. 근데 남한 우리 이 살고 있는 안정된 남한 속에서 지금 나라가 반조각 커달라고 있잖아. 요 자리에 앉아서 지금 빨간 사람이 있고 하얀 사람이 있잖아. 어? 대한민국 엄연히 아직까지 방공법이 철폐되지 않았는데도 광주에 인민중학교가 있잖아. 이번에 집회를 전라도 광주, 전주, 여수, 군산, 목포, 뺑뺑뺑 한국에 어찌 전라도만 이렇게 날땡기게 하겠어요? 간 데마다 전라도 정신 차리라고 내가 거기서 총살 맞아 죽을 뻔했지. 회개하라고. 전라도 살면 대한민국이 다 살고 전라도 목사님들이 뭐 하는 거냐고. 전라도 성도들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하늘 우리를 친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공산주의밖에 더 있어? 근데 공산주의를 그렇게 열렬히 지도하면 북한에 가서 살아. 뭐로 여기 앉아있어? 자격 없지. 난 대통령 하루만 세워주면 좋겠어. 몽땅 치러가지고 다 보내버리게. 거가 살으라고. 왜 남한 사람 다 배려해? 집은 지 집이니까 다 끌고 가라 그래. 다른 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야 돼. 와, 정신 차려. 막 울고 싶을 정도로, 막 통곡에 나올 정도로 나는 설교하다 왜 본문하다 이 말씀이 왜 나가겠냐고 또. 놀고 앉았잖아, 지금. 27일 내일 모레 우리가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지금 저 광장으로 나가는데, 아이고, 반대하는 세력들 기독교 안에서 불신 세력이나 공산당들이 그러면 내가 말도 안 해. 예? 기가 막혀. 막 반대 세력이 전부 그냥 아주 그냥 뭐예요? 이재명을 불러다 앉혀놓고는 웃기대. 놀고 앉았더라고. 우리 교회가 이거 보고 피가 안 끓어도 되냐고, 기도가 안 나와도 되냐고, 새벽기도 안 나고 집구석에 자도 되냐고. 금요 집회쯤 되면 이거가 터져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처럼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보호하심의 은총을 입을 만한 바탕이 우리의 믿음이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공짜는 없거든. 나는 오늘 여기 내가 그렇게 악을 쓰던 게 이 여인을 통해서 배웠어요. 얼마나 귀한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에 야, 너무 귀한 분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좀 섬겨 모셔드려야겠다. 이만해서 왜? 잘 곳도 없고 있을 곳도 없어. 밤낮 산꼭대기에 가서 그렇게 덜덜 떠니까 방 한 칸 마련해야지. 그걸 혼자 아니야. 남편과 의논을 했어요. 요새 세상이 이상해서 내주장이 많지만요, 여자들이 아무리 남편이 멋 같아도요 그렇게 하대하는 거 아니야. 복을 못 받아. 자식들이요 하나 복을 못 받아. 딸은요 그 엄마 그대로 배워가지고 가서 그대로 놀아요. 응? 아들들은 또 가서 그저 등신같이 당하고 살고요. 여러분 정신차리 가정교육이 썩었고 가정교육이 잠자고 가정적이 무너지면요 이 사회는 그냥 가는 거야. 없어져.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내가 많이 배운 거는 여자는 여자다워야겠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댕겨도 나는 집에 일단 들어가면 여자가 돼야겠다. 이 마음 먹었어요. 어떤 여자 전도사는요 자기 능력 행하는데 어디 집회 갔다 오니까 남편이 막 와서 사탄아 불러라
그랬대. 근데 남자가 얼마나 그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눈깔 사탕 소리를 들어가지고 얼른 가게 가서 사탕 한 뭉치 사왔더니 벌써 없어졌더래, 다른 데로. 가정에 충실해야 돼. 여인이면 여인답게 살고 남편이면 남편답게 주먹으로 패는 게 아니야. 폭언을 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여인에게 존경을 받을 수 없는 내 남편이 최고고 우리 남편의 배울만 하고 남편을 닮아야 하고 우리 자식도 아버지 말씀하더라 이래 할 정도로 가장다운 가장 되서야 되고 여자는요 세계를 다스리는 남자지만 남자를 움직이는 여자잖아. 연약한 힘 같지만은 바로 안 살면 다 망쳐. 배우는 거 없어요.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날 이 여인을 보고 나는 음성을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혼자 떠들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랬잖아. 남편을 보고 우리 집 앞에 다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있으니 저분을 위해서 방 하나를 준비하고 의자도 책상도 침대도 준비하자고 남편이 그대로 말을 따랐어요. 왜 말을 따른지 알아요? 이 여자의 하는 일은 하나도 흠을 잡거나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게 너무 반듯한 여자야.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둘째는 가정의 아내로서 남편을 갖다가 얼마나 존경했는지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여러분 다 은혜를 받을 거야. 여자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대. 남편이 이유도 없이 여자 하던 대로 그냥 다 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왜가 남자잖아. 주의 종이라도.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오면서 가면서 들려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런다고. 주의 종이 편했잖아. 갈 곳이 없던 곳이, 잘 곳이 없던 곳이, 이 여인이 이렇게 대접해가지고 얼마나 잘하게 됐어요. 그러는데 이 여인에게 가만히 하나님이 정도 사람이니까 나한테 고맙게 해준 걸 왜 모르겠어요? 어떡할까 너무 고맙게 해주는데 흰세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게하시를 참 나는 이 엘리야가 너무 반듯한 게 게하시를 불러서 그 여인을 오게 하고 말을 전하게 했어요. 우리에게 나와 이 우리 종 게하시에게 이렇게 섬세하게 주밀되게 잘하니 내가 어째야 너에게 좀 신세를 갚겠느냐. 왕에게나 군대장관에게 할 말이 있으면 내가 좀 도와줄게 이랬어요. 보통 빽이 왕하고 군대장관이야. 그러면 나 같으면 야 아이고 내가 요 때를 노리고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했지 이럴 텐데 이 여자가 뭐라고 잘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나는 그 성경 읽어서 많이 울었어요. 참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섬긴 것은 남성으로 이성으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섬겼기 때문에 나는 기쁘게 하는 거니까 시세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내 백성들하고 편안히 삽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난 이 성경 보고. 응? 그러니까는 무한하잖아. 뭐 시세 좀 갚으려 했는데 뭐 단번에 거절하니까 다시 불러라. 근데 그 종이 이랬어요. 이 집엔 다른 건 다 있어요. 가난한 것도 없고 잘 살고 그러는데요. 애기만 없어요. 남편은 늙었고 애는 없고 그냥 이렇게 삽니다. 다시 부르래. 다시 불렀더니 하나 말이 네가 돌치 되면 아들을 안으리라. 그 아들 하나 낳는 거를 갖다가 뻥튀기 튀기는 것보다 더 쉽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가 놀래가지고는 온대 주여 계집성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랬어. 뭔 아들을 그렇게 금방 낳겠느냐. 볼 일이 기네요. 거절했는데 아무래도 갚아야겠어. 또 불렀어. 아들 낳겠다고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아유 고맙다고 이래야 할 텐데 내 주여 속이지 마소서. 너무 쉬워 아들 낳는 걸. 그렇게 쉽게 말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근데 돌시대에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종에게 권위와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에 비해서 떨어지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지. 그래야지 아들을 낳아서 얼마나 조용하던 가정에 아들을 낳아놓은 게 딸도 아니고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기가 막히겠어요. 혼이 다 빠졌지, 애한테.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가서 있더니,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 아이를 빨리 애미한테 데려다 줘라. 데려다 주니까 가자마자 한날자 앉았다가 죽었어. 하나님의 종이 축복해서, 기도해서, 복 빌어서 난 아들이 죽을 수가 있나요? 근데 죽었어. 여기에는 아무 내역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난 상상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종의 위치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잠깐이나마라도 이 아이들의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혼이 다 뺏겨서 하나님께나 하나님의 종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뜻이 아니었나, 이 생각이 제 혼자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죽어버리니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럼 나 같은 성격이 소리 같다면 난리나고 빨리 영감정에 오라 그래. 애가 죽었다고 난리가 날 텐데 뭐라 그랬지? 남편에게 하는 말이 사환과 아이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서서. 왜? 조금 전에 애가 아프다더니 뭔 일이냐? 왜? 그대가 조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고고자 하느냐 할 때 이 여자가 평안이니이다. 난 여기서 깨져버리고 울었어요. 평안이니이다. 여러분, 애가 죽은데 평안하다만 할 수 있어요? 나 같으면 이래지. 덩신같이 아이고 머리도 못 돌려. 아이가 아팠으면 내가 벌써 간다 그러면 애가 죽은 줄 알아야지. 뭘 묻기는. 나 같으면 이래. 이 여자가 평안이니이다.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남편에게 평안을 준 이 여자 같으면은 남편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남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신경을 안 쓰게 하고 자기 혼자 담당하려고, 자기 혼자면 된다 이거지. 평안이니다. 느낄 수가 없어, 불안하는 걸. 그러니까 그냥 나에게 보냈어. 애가 좋은 줄 몰라. 이 죽은 아이를 하나님의 침대 갖다 놓고는 달려서 내가 말하기 전에는 멈추지 말라. 믿음이 첫째고, 두 번째는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신념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산다는 자기가 할 말이 있다 이거야. 내가 아들을 구하더니까 날 속이지 말라 했지 않았습니까? 이 말 할 말이 있거든. 저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와서 집회를 해달라 할 때 우리 남편 앉혀놓고 나에게 너무 지나치는 과찬을 해요. 막 손에 막 신령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길래 내가, 목사님 왜 오셨는지요? 집회를 하려고 그러면 날짜만 정하시면 돼요. 근데 옆에는 우리 남편의 음성이, 숨소리가 거칠어요. 왜 거친지 내가 알아요. 화가 났어요. 남편 옆에 놓고 여자를 과찬하는 거에 대해서 남편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내가 듣기도 민망할 정도예요. 그래서 목사님 날짜만 정하고 가세요. 그 나가면 남편이 나보고 들어오면서 이래요. 기분 좋겠네. 기분 좋은 거 없는데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내가 화가 난 게 아니라 기분 좋을 수밖에 없지. 아, 그렇게 귀하게 봐주잖아. 아주 귀하게 봐주잖아. 이러길래, 그 사람이 귀하게 봐준 게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느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요, 당신 아내가 어떤 눈빛이며 어떤 얼굴 표정이며 어떤 태도나에 따라서 나한테 공격을 하세요. 내가 그런 말 할 때 기분이 좋아서 아주 흐뭇해서 아주 건방지게 놀고 이러면 날 야단해야 되지만은, 열이면 열사람 다 자기 말 하는 거를 왜 내가 내 표정에 흩어짐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데 왜 그러세요? 내가 아는 당신은요, 영적 거성이고 교수예요. 내가 아는 나는요, 유치원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표정이 잘못되든지 건방져지든지 교만해지면 당신 나를 야단을 하지만은, 내가 흩어짐이 없을 때는 그런 말씀 마세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에요. 난 유치원 선생이고. 은행장에 나가 다니는 거 봤습니까? 수금위원들이 나가 쏴돌아 다니지. 이러면서 내가 남편 마음에 위로를 주고. 그는 영적 거성이에요. 40일 금식을 8번이나 했어요.
안수하지 않아도 앉으면 이 심령을 다 뒤다봐요. 과거, 현재, 미래를. 얼마나 밝고 정확한지 몰라요. 그 아는 소리 함부로 하지도 않아요. 신령 관찰한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나를 교육을 했어요. 앉아, 일어나, 가, 꺼져. 그따위로 하지 마. 남녀 7세 부동석이 아니고 남녀 3세 부동석이야. 나 아닌 다른 남자는 3살배기 아들하고도 마주 밥상하지 말고 3살배기 아들하고도 10m 걷지 말래. 65년을 그대로 걸어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다음에는 남편이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날 보고 그리스도같이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같이 섬기고 남편은 허락하는 일은 해본 일도 없고 48년 사는데 나는 월급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어요. 집에 쌀이 떨어지는지 마누라고 옷을 벗었는지 몰라요. 한 번도 불평하지 말라 해서 3번 딱 싸웠어요. 그러고도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복음 전도자로 삼아서 87세나 되는데 이렇게 쉴 수도 없이 한 주에 2교회 3교회 붕해하잖아요. 5월 1일 날 와서 지금까지 거의 50교회 이상 붕해를 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능력이 있음도 아니야. 말씀이 좋음도 아니고 신의 능력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예언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근데 그 남편의 말을 순종을 했어요. 내 남편이 아니다는 거지. 하나님이 종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래서 48년을 그 앞에서 복종하며 살았어요. 여기 아는 어느 목사님이 시애틀에 사는데 우리 목사님 제자예요. 만나러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몸도 못 써요. 내가 밤낮 싸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한다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남편은 못생겼는데 마지막에는요 폐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묘지 구해놓고 관 준비해놓으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 젊은 남편을 두고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저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갑자기 죽는다 하면 내가 너무 미안하네요.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3개월 살면 내가 너무 미안해요. 조금만 더 살려주면 내가 아내 노릇도 못하고 여자 노릇도 못하지만은 간병원은 하겠어요. 이래 기도를 간절히 금식했어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줘가지고는요 3개월 만에 죽는다는 양반이 5년 3개월 만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은 간병원 했어요. 몸을 못 움직여요. 앞에도 호수 끼고 살고 기저귀 차고 살고 뒤도 잘 못 봐요. 막 변비가 생겨가지고는 뚫을 수 없어. 돌려 세워놓고 고무장갑 끼고 궁대 끼워가지고 손가락 안에 넣어서 똥이 너무 굵어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안에 다 깨야 돼요. 깨가지고 내면 한 바가지가 돼요. 근데 여러분도 해본 사람인지 모르지만 똥 냄새가 안 나요. 한 번도 쿨해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육성과 근성과 아직과 고집을 죽이고 네가 세계를 싸돌아다니면서 아무리 붕해한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남정이고 기름 부으셨으니 수영산 그늘에 강동 80리 간다고 그 남편이 너를 위해서 기도한 것 때문에 오늘날이 있는 거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는 수냄 여인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 성경 보다가 평안이 니이다.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믿을 밖에 없는 거는 표정도 감정도 없는 너무나 편안한 얼굴이었거든. 아니 초하루도 아니잖아. 안식일도 아니잖아. 이 여인은 자기 집을 마련해놓고 하나님 저기 오면 밥수발하고 빨래수발 다 하는데도 매월 초하루마다 주일마다는 꼭 산에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는 거야. 성수주일했다는 거지. 한 달에 한 번은 개인적으로 또 찾아갔다는 거지. 내 집에 오시고 내 집에 와서 주무시는데도 그렇게 자기 의무를 안팎으로 너무 깔끔하게 했는데도 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귀한 사람으로 봤던 거야. 믿음이 바른 사람,
하나님의 종을 바로 섬기는 사람, 남편을 제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종을 영적 스승으로 똑바로 믿는 거 너무 귀한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래 건강한 몸이에요. 지금 다리를 2월 1일 날 시카고 부흥회 갔다가 계단에서 떨어져서 오른쪽 아주 그냥 15cm씩 이 관절 뼈대기 둘을 갖다가 완전히 깼어요. 금이 가서. 지금 현재도 못을 4곳을 받았어요. 받고 대지를 박았대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꼬맨 걸 2주간에 입원했다가 풀고 나왔어요. 의사의 말은 1년 동안 꼼짝 말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오른다리는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의사 몰래 태평양을 건너오는데 LA에서 10시간 기다리는 시간까지 27시간 만에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5월 1일 날. 그날 저녁부터 인천 대일교에서 부흥회를 시작하고 이 시간까지 여기 왔어요. 하도 서서 다리에 힘을 주니까 이 오른쪽 다리가 나을 수가 없고 점점 더 힘이 들어가지고는 이 계단 위에까지 이거 워커를 끌고 올라왔었어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내가 엎드려 올려올지언정 안 짚고 올라오느라고 목사님 오늘 제가 붙들고 왔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열흘 전에는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10일간 복음 전하고 왔어요. 마사이족 가는데 14시간을 왕복을 비포장길을 갔는데 차가 빠지면 올라올 수가 없는 그런 데를 갔다가 왔어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살았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했고 입을 안 다쳐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태평성대를 누리고 너무 편하게 살아요. 기도 너무 안 하고 살아요. 힙사면 뭐라고, 장로면 뭐랍니까, 전도사면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려야 하는 그 시간을 얼마나 기도를 하고 사느냐가 문제고, 입으로 중얼거리는 게 아니고 영혼이 간구하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생명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여인이 삶 자체가 신앙이야. 응? 예수쟁이들에는 소리만 듣지 예수의 노릇을 하지 않잖아. 믿음의 삶을 살지 않잖아. 말을 좀 중단해야 되고 말을 좀 참아야 되는데 할 말 다 하고 살잖아. 그 말에 폭언이 있고 언어 폭력이 있어서 얼마나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해라 그랬는데도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나는 완전히 강원도 춘천 제일 장로교에서 처녀 때 병이 나가지고 반사 헌신 예배 설교 한 번 한 거야. 요새 말라면 유식하게 홈런을 날려가지고 강원도 춘천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9세금까지 5교파에 설교를 나갔댔어요. 20살 먹은 처녀가. 근데 하나님이 너무 엉터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21살에 경찰서장 집에서 가정집회가 이루어진 데 갔다가 성령 불을 받았는데 얼마나 뜨겁게 받았는지 물덩어리를 받아가지고 그냥 넘어졌어요. 그러고는 그냥 눈물이 빗물이 콧물이 흐르기 전인데 너무 교회를 댕기만 했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주일하게 아이들을 가르쳤으니 공과책으로 가르쳤지 믿음으로 안 가르쳤거든요. 그날 깨지면 성령이 얼마나 나는 그런 뜨거운 변을 처음 봐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성령 받고 뒤집어지니까 눈에 독이 빠지고 입에 악이 빠지고 위선이 커달라고 교만이 꺾어지면서 하나님 날 진실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서 이렇게 65년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기본 자세는 뭐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깍듯이 선한 선생님이 할 때도 너는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렸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해야 할 말, 참아야 할 말, 견뎌야 할 일을 잘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며 바로 가야 될 줄로 믿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 무서운 병이 7가지랬어요. 그렇게 무서운 암병에서 그걸 갖다 용문산에 가가지고는요 3일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이 불로 날 고쳐줘가지고는 12시간을 잠을 재우면서 이 안에 성령의 불로 얼마나 병을 다 태웠는지요.
5시간 만에 각해라든가 없어지고, 암덩어리가 이만한 게 여기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능막에 복막에 맞춰서 배가 이만해서 처녀가 애기 배인 것 같았는데 물이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는 오늘 여기 이 사람도 무자했지만 아들을 낳았으나 의사마다 나를 보고 절대 결혼하면 자녀를 못 낳으니까 처녀로 살으라 그랬는데요. 거기 가서 냉뿌리가 이런 게 그냥 얼음장이 빠져나가고부터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들을 낳았잖아. 그래가지고 아들 둘 낳고 이렇게 살다가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로 왔어요. 오늘 살아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는 이 여인이 절대 신세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내 백성들 중에 있나이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린 뭐 좀 하면 그걸 뭘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 11조를 하니까 뭐 주더라 이런 식으로, 내가 감사하니까 누굴 좀 도왔더니 뭐 돈이 생기더라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여인을 통해서 여인의 처신과 집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기만 하면 우리 아들은 산다는 믿음을 가졌고요. 절대 남편 조금이라도 신경 안 쓰게 하고 염려 안 시키려고 달려간 거야. 나귀를 끌고 내가 말하기 전에 멈추지 말라. 얼마나 급해지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위에서 보니까 손이 여기 여인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왜지? 초하루도 아닌데 안식일도 아닌데 오늘 저희가 왜 와? 뭔 일이 생겼나? 아이가 어떻게 됐나? 걱정이 돼서 얼른 종을 보내가지고 물어봤어. 네가 편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애가 평안하냐? 물었어. 그게 평안하다. 자기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걸 그 개아씨한테 왜 얘기를 해요? 편안하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지. 남이 알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웬만하면 혼자 처리하는 거지. 제3자에게 신경 쓰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딱 가서는 껴안고는 통곡이 터진 거지. 그때야 그 참았던 서름을, 남편 앞에 울지도 못했던 걸 처음 울은 거예요. 울었더니 개아씨가 말리려고 할 때 가만두어라. 난 여기서 또 은혜 받았어.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셨다고. 주의 종의 자세, 여인의 자세지요. 다음은 주의 종의 자세. 뭐라고 그랬죠?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근데 와가지고 우니까는 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음에는 그 개아씨가 떠나가니까 여자가 뭐라 했지? 내가 아들을 구하더이까? 속이지 말라 하더이. 속이지 말라고 안 했습니까? 이 말은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는 거예요. 아, 애가 뭔 일 있구나. 집회해가지고 빨리 가서 그 아이 앞에 놔라 이래. 여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는다.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중단하지 않겠다. 이 믿음의 집념이 그 사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잖아. 엘리사가 일어나서 이 여인을 따라가지 않았어. 나는 이 사람이 엘리야 만났을 때도 절대 안 떨어지니까 여기 머물라.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고.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할 때 또 베델로 또 갈 때 계속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는 여기 머물라. 요단강에서. 네가 할 말이 있어 따라왔냐? 예. 뭐냐? 당신의 영감이 네게 갑절이 있기를 구하나이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만 이루지 않겠다고. 부도 영화도 수명도 구하지 않고 당신의 영감이 왜? 세대가 폐역하니까 악하니까 갑절이 있기를 구한다고. 그래서 둘이 요단강 건넜잖아. 건너자마자 불병과 불만이 나타나더니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랬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그랬어. 엘리야 하나가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요. 영적 나를 낳아준 아버지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 옷을 둘러 잡아치죠.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역사를 끝내고 위에서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소중히 주워가지고 요단강 언덕에서 뭐라 그랬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도 되잖아. 갑절이 왔기 때문에 그 말 안 써먹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 귀한 하나님의 종의 위치와 자격과 자세, 난 너무 귀하게 보고요. 자기 옷은 찢어버렸잖아. 입에 가고 없는 선생님 옷을 그래 소중히 여기서 현난강에 걸려올 때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엘리사의 하나님 해도 되거든. 근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고. 겸손한 자세. 그가 울 때에 가만두어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지 아니하셨느니, 난 여기서 또 은혜 받은 게 하나님이 다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아. 나는 몰랐다 이거야. 애가 죽었어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줘서 모른다 이거야. 나 여기서 밖에 해졌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면 아무도 모르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 여인의 마지막 기도가, 당신이 떠나지 않을 때, 나와 같이 안 가면 안 떠난다고 할 때 할 수 없이 집회에 가고 안 되겠으니까 같이 갔어. 가니까는 집회에 갔다 놔도 아무 소리 없었는데 애는 죽어 있거든. 자기 심상에 다 내보냈어. 그리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의 종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어린아이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든 거, 내 가정, 내 교육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또 경제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아. 빨리 해결도 안 돼. 그래도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여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아이를 살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자세,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하고 최선을 다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이 여인의 아내로서 자기가 얼마든지 좀 설치고 날칠 수 있지만 절대 혼자 하는 법 없고 남편과 의논을 했고, 문제가 터졌을 때는 자기가 그걸 지으려고 그러고 남편에게 쉬우지 않고 남편 신경 쓰게 하지 않고 혼자 감당하면서 갔던 이 모습과 하나님의 종에 달려가기까지 흩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그 게하시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대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를 데리고 함께 갔을 때 아이가 살아나갈 그 품에 안겨줬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자세가 바로 되고, 여러분이 교회 섬기는 거 최선을 다하고 입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안 한 사람 비평하지 마시고 이 여인처럼 진실한 마음과 위치와 자리를 바로 서고, 가정에서도 그런다고 여자분에게만 해당하는 거 아니야. 남자분들은 여인을, 자기 아내를 세상에 없는 아내로 알고 상처 주지 말고 심령 상하게 하지 말고, 나는 우리 남편이 나를 그렇게 많이 그래서 몇 번 자살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나는 도망도 안 가고, 하나님이 안 간 거는 안 간 게 아니라 못 가게 하셔서 그냥 이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여성도는 여성도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너무 하지 않았나? 우리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거, 우리 남편이 나에게 과하게 하는 거, 내 언성과 내 자세와 내 태도 때문에 저 양반의 감정이 삐뚤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오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성은 약한 그릇이거든요. 상처 주지 말고 괴롭게 말라 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가정에 화목한 천국이 될 때 교회가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될 때 나라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수냄 여인님 이 귀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월권하지 말게 하시고 좌우로 흔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면서 지혜롭게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한 사람도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가정에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달로 청년회와 학생회와 유년 주일학교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시길 믿고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악한 어둠의 곳을 다 주님의 능력으로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보호하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